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복음예배 임시총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총각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들어야 할 말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서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였자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회 총회님이신 강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서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시총회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정말 부족한데 말씀을 전하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의 존재적 가치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바로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 주요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감사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를 바로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있게 됐다는 것을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그런 고백을 한 이유가 된 것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겸손의 고백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어서지는 모든 목회에 있어서의 여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지로 압축해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를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이기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내가 다 빚진 복음에 빚진 자라. 그 이유는 자신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의 은혜로서 자신이 살게 되었으니 나는 이 복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이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자신은 복음에 빚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모든 선배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보다 더 상대가 잘나고 상대가 나보다 더 못하다는 이러한 개념적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심리적으로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8절 말씀에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라고 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는 겸손에 의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교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일수록 더욱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림이라. 즉 복음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종으로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큰 교회가 됐든 적은 교회가 됐든 인원이 많든 적든 그건 하나님과의 아무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으며 그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자랑거리로서 우리 목회자는 바울의 이와 같은 겸손에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한 것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라는 말을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에 보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참임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때 부흥 강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흥 강사로서 많이 여타 교회 가서 부흥을 하고 또 유럽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흥회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지만 나라는 자신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부흥 강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 자신이 그것을 느끼게 돼서 분명히 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분명히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내가 나에게만 적용됩니다. 혹시 또 우리 장영희 목사님, 오은열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부흥회를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어서 단호히 부흥회를 중단하고 그리고 제 목회에 최선을 다하며 이제 부흥회를 설교를 못하게도 제가 연줄에서 며칠 시간은 설교를 하지 않고 그저 단회적인 설교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하는 제 경험상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낮은 자를 통해 증거되며 마음이 연약한 자를 통해 증거되며 마음이 어진 자를 통해 증거되며 마음이 진실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의미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하는 스포츠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영성이 가장 강할 때이며 목회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영성이 가장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경고문을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도자인 빌리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명언을 남기셨는데 The reason Jesus come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is that he showed us a path of faithfulness.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신앙의 기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자리를 위한다면 그 자리는 그분의 신앙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낮추어 위를 바라보는 자세로 섬기는 신앙은 더욱 더 높은 곳을 향해 신앙이, 믿음이, 능력이 반드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목회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로 10절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를 지극히 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며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절대로 내가 잘나서 특별해서 우월해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는 것이 이 큰 축복의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다가 잠시 후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작게 했느냐. 하나님은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성도를 몇 명이나 데리고 있었느냐, 성도가 적으냐 크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훌륭한 위대한 일을 많이 드러냈느냐 안 드러냈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내게 묻을 질문은 한 가지뿐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셔서 앞으로 우리의 목회 현장에 적고 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향해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보이셨느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영구역 임시총회에 모이신 모든 목회자 동역자님들에게 함께 가슴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자의 사명의 연한이 짧든 길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환영사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총재님 언제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고 또 날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더 엎드리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총재님 감사드리고요. 낮은 자가 되기를 노력하는데 참 한데 저도 그런데 노력을 해야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문이신 오범용 선교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연세대학교 영구역 오늘 임시총회에 모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머리 위에 거하는 장막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 장소를 정한 이 평화의 동산 우리의 든든한 교회 위에 우리 연세대학교 연구역 이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단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사 위에 오늘 이 시간도 가슴 여며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그립던 형제들 뒤로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